마이크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계속 지직거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랑으로서 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몸으로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빠가 진동하게 된 것은 여러 여러분을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는 일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운영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와 우리 친밀로 쓰니 내가 갚기를 모아 내가 이르기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선노니 네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은혜의식, 은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 있을까요? 쓸데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들은 결코 무익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께 원래는 기쁨이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셨죠.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아닌 유익한 존재들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서교동 원룸 시설 화재 사건 여러분 많이 떠들썩하죠.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안치범 씨라는 젊은 청년 28살짜리 이 청년이 그 화재가 난 원룸시설 5층까지 되어 있는 원룸시설인데 맨 처음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뛰쳐나왔어요. 4사람과 같이 뛰쳐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119에 불이 났다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다시 뛰어들었죠. 왜냐하면 밤에 불이 났는지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피하기 위해서 1층부터 일일이 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5층까지 다 깨워가지고 사람들 다 살렸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5층 그 옥상 문 앞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쓰러졌어요. 열흘 동안 식물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죽었죠. 뇌사 판정을 받고 그 부모가 그 자기 아들의 그런 어떤 희생적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사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했고,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관계없죠. 모르는 청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청년 대한민국의 28살의 평범한 청년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28살의 청년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성우가 되기를 원했냐면 예전에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청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성우가 되면은 목소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점자로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니까 자기 목소리로 책을 낭독해서 녹음을 시켜가지고 어떤 책이든 이렇게 클릭하면 들을 수 있도록. 이해되셨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전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에요. 이게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사자로 지정을 했죠, 나라에서. 그리고 그 성우협회, 우리나라에 대한 성우협회가 있어요. 성우협회에서 명예 성우 회원을 발급을 해줬어요. 뭐 죽어서 뭐 의미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을 기린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같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뭔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물며 이 친구가 죽을 때 살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안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들에게 어쩌면 다시 주어진 생 아닙니까? 두 번째 삶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을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항상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의식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청년을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 죽은 이런 희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고귀한 희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신 분이세요. 그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새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 은혜 아닙니까? 예,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답이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한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 때문에 찬양이 좀 어려웠지만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듣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은혜의 정확한 뜻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호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자격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월급을 받죠. 그럼 여러분이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한 대가를 받은 거죠.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내게 그런 어떤 대가를 주신다면 이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빌레몬서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신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짧은 편지 안에 순전한 은혜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어요. 빌레몬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나면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의 홍수라는 이 시대에 정말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무척이나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또 이 은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저자가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제가 안 썼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죠.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치라고 증인으로 그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은혜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식이라고 해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은혜의식. 나같이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는 자를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내가 그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의식이 그 사람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서, 제가 빌레몬서 얘기하려다가 좀, 그쵸?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지중해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양지 해변에서 그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깊은 우수에 잠겨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게 아니에요. 편지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후, 그러니까 AD죠. AD 60에서 61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노년에 바울이, 나이 들어서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가 4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편지 왜 썼냐? 편지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썼냐? 이 빌레몬서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노예,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부탁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하게 개인적인 서신인 것 같아요. 다른 편지들보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적인 편지로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편입되어서 정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지에 면면이 흐르는 어떤 의식? 은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수신자 빌레몬이 누군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방에 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방 신자였죠. 골로새는 이방 지역이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의 초소로 오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교회가 거대한 어떤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환란 핍박의 시대였어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처럼 성도들이 숨어서 집에 모여서 예배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빌레몬이 아까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오네시모라는 노예. 당시 노예를 부리며 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때요? 약간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기 집이 예배 처소로 드려질 만하다면
집이 어느 정도 30평은 넘었겠다. 이런 집이 어느 정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라는 거니까 어때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교적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예배 초소 개방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는 자기가 집을 내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자기 재산을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몰수당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화형당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 식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그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가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높이는 수단이 되겠죠. 여러분 그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빌레몬이 정말 은혜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빌레몬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이방인이라고 했죠.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빌레몬처럼 예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는가, 이 은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 옆집 사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때 골로새 지역에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 집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는 처소로 드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알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또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죠? 또 미래적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이 뭘까요? 빌레몬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 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빌레몬을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랑받는 동역자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요 빌레몬 집에 편지할 때 빌레몬 한 사람만 이걸 읽기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빌레몬 집에서 모여서 예배한 초소교회니까 이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거 써 있어요. 바울은 항상 여러분 바울 서신서들이 13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바울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안부를 묻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종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편지한다, 건강하냐, 주 안에서 강건하냐, 평안하냐 이런 안부를 묻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의례적인 인사 그리고 안부 묻고 되게 짧게 물어요. 근데 개인적인 안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바울의 서신서예요. 자기가 할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인데 할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이 사람한테 안부를 묻고 식구들 일일이 불러다가 네 아내 평안하냐, 네 아들 아키포는 어떠냐 이러면서 다 안부를 물어봐요 일일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볼까요? 오늘 빌레몬서 4절 여러분 펴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릴 만큼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감옥에 있지만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긴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빌레몬의 이런 모습, 그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본론은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빌레몬한테 하려고 하는 진짜 본론 얘기는 사실 부탁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러니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부탁을 해도 통할까 안 통할까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충분히 이 부탁을 받아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깐 살펴봤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빌레몬은 아시겠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편지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빌레몬 집안에 소속된 노예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우리도 조선 시대에만 가도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는 노예는 노예인데 어떤 노예였냐?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그를 로마 감옥에 가게 하셨고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러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예,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심했죠.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을 극진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막 너무 감격할 만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 주인이었던 누구?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돌려보낼 거면 부탁을 하지 않을 텐데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당시 노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는요 노예라는 것이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 알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거나 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는 어떤 체벌을 당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잡으면 그냥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악어 밥으로 주기도 했고,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인을 못 단속해서 노예를 못 단속해서 도망간다 이런 평판, 사회적으로부터 평판을 들을 때 내가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노예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서 그거를 그냥 아주 아작을 냈다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상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폴리니우스라는 역사가가 그 시대의 노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기록한 문헌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베디우스 폴리오라는 로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집에 노예가 많았대요. 근데 그 노예 중 하나가 수정 그릇 있죠. 수정으로 만든 그릇. 이게 뭐 유리 그릇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잔에 노예가 가지고 오다가 뭐에 걸려서 잔 하나를 떨어져서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당장 그 식인 물고기가 있는 연못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뭐 피라냐 같은 게 있었나 보죠. 던졌더니 바로 다 물고기가 뜯어먹어서 노예가 바로 죽었다.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역사가가.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은 흔했다는 거죠. 유베날리스라는 여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주인은 늘 변덕이 심해서 노예들, 특히 여종들, 여자 노예들을 때리고 때릴 때 나는 그 신음소리 듣는 것을 가장 세상에 어떤 노래보다 기뻐했대요. 미쳤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기록들,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잡혔을 때 머리 이마에다가 F자로 낙인을 찍었대요. 뭐
무슨 도망친 노예라는 뜻으로 찍었겠죠. 인두로 달궈서 노예 이마에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로마의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관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노예가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아무 이해 없이 그냥 노예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노예가 어떤 처우를 당하는지 알면서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형제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쉽냐고요? 쉽지 않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나올 때 그냥 몸만 나간 게 아니라 뭘 훔쳐갖고 나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행간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간청하는지 봅시다.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방장이고 신참인 그 감옥 안에 죄수가 들어와서 오네시모인데 젊은 오네시모를 막 부려먹으려고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서 새빵살이로 감옥살이 했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구금된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부탁하는 편지가 뭐예요? 내가 사실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지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왜? 내가 억지로 시켜서 너한테 명령하면 이거는 네 자의가 아니지 않냐. 기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부탁을 할 때 너가 좀 이 편지에 확실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인 거죠. 바울에게는요. 사실 빌레몬에게 믿음 안에서 명령할 권리가 있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바울이. 내가 명할 권리가 없겠냐? 할 수 있다 너한테. 나 오네시모 필요하니까 나한테 달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거든요.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사도 아닙니까? 교회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명령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적인 권위로 명령하면, 목사로서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어느 정도는 따를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요.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길 원했으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 포기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대신에 뭐라고 해요? 빌레몬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고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을 오히려 높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해요. 빌레몬이 황공해요. 이 편지를 받을 때.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 나한테 이런 부탁 안 하셔도 되는, 차라리 명령하시면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부탁할 때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보면 참 놀라워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빌레몬이 자의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거지로 하게 되면 바울의 권위 때문에 마지못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도 아니고, 그쵸?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깊이, 이 복음의 넓이, 부요함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만큼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만큼 은혜의식에 젖어있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 은혜의식을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내 죄 가운데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 은혜의식을 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일인가를 알게 돼요. 노년의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도로서 이게 명령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만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빌레몬도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위가 되었든 보세요.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을 거역하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제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요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의 신복이라고 부르죠. 내가 믿을 만한 정말 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신복이라는 뜻이.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세요. 오네시모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주인도 섬기지 않고 버리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끼치면서 배신해서 도망간 노예, 젊은이. 이게 오네시모죠. 그런데 이 노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감옥 안에 있던 이 초라한 노인 바울을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 되죠. 원래 주인도 안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섬길 이유도 없는 바울이라는 이 노인 죄수를 극진히 섬기죠. 그렇죠? 사람이 바뀐 것 아닙니까? 뭐가 그를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이게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를 잠깐 떠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형제로 네 옆에 영원히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네가 알겠냐. 놀라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여러분 이걸 섭리 안에서 보면 참 놀라워요. 저는 제가 그 수년간 허리 통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 눈에 포도막염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는 눈이 안 아파서 허리병 때문에 치료받으러 가고, 눈이 아플 때는 또 허리가 안 아파서 눈병 때문에 치료받으러 가고, 서로 별개의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뭐 원인을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번 추석 전에 허리랑 눈이 동시에 아픈 일이 발생을 했어요.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제 먼저 눈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길래 제가 거기다 대고 아 눈이 아프긴 한데 나도 허리 통증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같이 아팠으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자기 소견에는 이 눈이 허리 통증에 의한 어떤 발병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내과로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봐라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서를 가지고 가서 내과 한 100m 걸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 갔어요.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피를 뽑고 DNA 검사를 한다고 체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한테 진료비도 얘기 안 했는데 10만 원 달라고 해서 막 엄청 화가 났어요. 아, 내가 병 안 걸렸기만 해봐.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진료를 받고 2주 잃어버리고 지나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간이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갔어요. 검사지를 받으러 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뭐라 하더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DNA 검사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허리 통증하고 포도막염에 시달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90%를 지원하고 제가 10%를
부담하면은 늘 약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요는 이거예요. 병이 하나씩 하나씩 올 때는 따로 가서 몰랐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병이 두 개 한꺼번에 오니까 이거는 더 나쁜 일 아닙니까, 나한테.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아픈 원인을 10년 만에 아는 거예요. 그동안엔 몰랐는데, 아픈 원인을 막 이번에도 큰 병원도 몰랐는데 알게 된 거예요, 제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거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당할 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불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의 숨은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지금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까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게 하시려는 계획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죠. 아마 훔쳐갔던 물질도 탕진했나 봐요. 오네시모가 왜 감옥에 들어갔겠어요? 먹을 거 없고 살 거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라도 했다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구금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 볼 때 뭐예요? 아주 그냥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이 복이 되어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인생의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지질이 이 삶이 기구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선생님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모셔야지,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변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너에게 피해줬던 그 과거의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 그는 복음의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너에게도 유익이 될 사람이기에 내가 친히 추천해준다. 이 사람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을 해라? 저 사람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라. 이렇게 편지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오네시모가 갔을 거예요. 갔고 이 편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성경에 남았을 거예요.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편지로, 이 성경으로 남았겠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나를 살게 하고 은혜의식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걸 너무나 깊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빌레몬도 충분히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가 만일, 이건 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했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걸 보면 어때요? 뭔가 훔쳐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혹시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은혜잖아요.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고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할 그 사랑 안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부탁해서 네가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빌레몬은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높여주죠, 그죠? 너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용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오네시모에게 잘할 걸 내가 믿기에 이 편지를 쓴다. 얼마나 복음 안에서의 신뢰입니까? 저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그것보다 더 할 것을 믿는다. 왜?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주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편지, 이 빌레몬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참 나쁘다. 왜 나쁘냐? 그 노예제도를 용인한 거 아니냐? 차라리 바울이 지금 링컨처럼, 윌버포스처럼 차라리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바울이 지금 노예제도 폐지하자고 편지 쓴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용인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기독교는 노예가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거의 인구의 80% 이상이 노예였던 그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는. 그걸 꾀한 바울이 아니에요.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와 참다운 계급의 폐지, 노예제도의 폐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으로 폐지된 거 아세요? 법으로 폐지됐어요. 그 뭐 불가촉 천민, 뭐 바이샤, 수드라, 뭐 크샤트리아, 브라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폐지됐어요, 법으로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수천 년간 내려온 그 관습 안에 살고 있고 서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법적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 있게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적 외적 차별이 폐지돼야 이게 진짜 폐지죠. 여러분, 바울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노예로서 도망쳤지만 여러분, 다시 신분이 바뀌어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돌아가요, 주인한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빌레몬의 사적인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 자기 주인과 형제가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가 노예로서 역할을 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은 오히려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을 무시하고 형제니까 형씨 이렇게 부르지 마라. 오히려 더 잘 주인을 섬겨라. 주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를 도구나 짐승 취급하지 마라. 네 노예라고 해서 너도 네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연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되게 오래 지났죠. 바울도 없어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마 빌레몬도 죽었을 수 있어요. 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속사도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사도가 있거든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연행대 갈 때 어디서 서머나라는 교회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편지를 쓰는데 어디다 편지를 썼냐면 소아시아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편지에.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 첫 장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도가 오네시모가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지를 구구절절히 쓴 기록이 있어요.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용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이 은혜의식 가운데 에베소라는 교회에 놀라운 감독이 되고 주의 복음이 증진되어지는, 교회가 든든히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을 대할 때 정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대하는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고 난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감독이니까 너네들 내 말 들어 이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오네시모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예였던 사람이다. 난 한때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다.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내가 뭔데 감독까지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게 하시는가, 이 은혜의식이 그를 살렸을 거예요. 평생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 빌레몬서 안에 흐르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식을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피해준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시죠. 빌레몬과 같이 용서할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 이런 낮은 모습으로 간청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시죠.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진짜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위하여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종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했죠. 이 오네시모라는 원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아까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그쵸? 여러분, 이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 은혜의식,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면면이 흐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에 잠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 은혜의식으로 사로잡아